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는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맹세는 오직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그 약속은 당신이 지켜야만 하는 거고 당신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맹세네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6절 아직 16절을 못 넘어가네. 큰일 났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까지 했죠. 그 다음 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 큰 복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딱 읽어버리면 여러분 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어려운 와중에도 세상에 아들을 주라 그랬는데 그걸 다 드리는 그 믿음을 지켜 행위로 나타낸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뻐 여기셔서 뭐 주셨다? 복을 주시고 또 뭘로 만드셔요? 하늘에 별들로 만드셨다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게 문제네요. 여기는 번역을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들려져야 돼. 이대로 읽으면 그렇게 들려져요. 보세요. 여기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같이가 뭐예요? 앞에 11절 12절처럼 행하였은즉이잖아. 이게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아까 우리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너에게 주는 걸 아끼지 아니한 건 나야 나. 이걸 내가 알면 되는 거야. 이 맹세를 이렇게 할 거라는 맹세를. 그 맹세를 넘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맹세를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자, 이거 중요한 거 이걸 쓸게요. 여기는 동사와 명사가 있는데 이걸 잘못 번역해놨어요. 이거 참 행위. 여러분 기독교가 행위하는 건가?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잠깐만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행위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때 행하다라는 말이 아싸예요. 아싸! 뭐 있죠? 아싸 부르세요. 아싸. 아싸. 아싸바리. 호랑나비. 근데 아싸잖아요 이게. 이걸 아싸. 뭐 아짜 강조해서 아싸라고 그래요. 이 아싸는 여기는 행하다라고 했죠. 행하다는 뭐 행동하다 act예요. do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영어를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모르지만 act 하면 do인데 이 뜻이 일단 아니고 행하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가치라고 됐죠. 정말 이같이 번역해놨어. 아우 이 자를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 내가 지금. 이같이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가치가 아니에요. 이게 이가치가. 이는 맞아. this란 뜻이에요. 자라는 말이에요. 자가 this인데 이 가치가 아니고 따바르. 뭐예요 따바르가? 여러분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따발총같이 말한다. 그래서 따바르가 말이에요. 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에게 말씀, 말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할 때 따바르예요. 이걸 따바르, 다바르, 뭐 따바르 강하게 하면 따바르가 되고 이 따바르가 써 있어요. 이 따바르를 행했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 가치가 아니고 이 말씀을 너 아브라함아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행하다가 아니라 아싸 했다. 아싸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끝부분. 그럼 1장 끝이니까 뭐예요? 창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하시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다 또 나오네요.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일이라고 돼 있죠. 일은 work예요. work가 아니라 이거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말라크가 뭐예요,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입니다. 이게 메신저라는 말라크잖아. 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메신저라고 하고 사자라고 주의 사자할 때로 번역하는 게 말라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는 말씀을 갖다 주는 자니까. 이 모든 말씀을 완성했다. 이때 마치시고 마치시로 말 나오죠. 요게 아싸예요. 아싸! 어떻게 했냐?
complete, 완성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영어 번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2장 다시 창세기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행한 걸 다시 번역해 볼게요.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완성했다, 끝마쳤다, 성취했다, accomplish했다, complete했다. 뭐를? 이 말들을. 이 말은 뭐예요? 16절에 있는 뭐 바로 앞에 있는 맹세, 언약, 약속을 너는 완성했어 이제.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 말을 완성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또 때문에도 안 써놨죠. 이게 또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because인데, 때문에 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아들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뭘 드려서, 아들 정말 드려서 복을 받을 거라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반드시 죽어줘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그래야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너는 그런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 순양의 죽음으로 너는 완성인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맹세고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 말씀이 여기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지막 끝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게 아니라 선포하신 거죠. 아까 15절 부르다가 선포하다는 거니까 선포하신 거, 이걸 선포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 독생자지 너희들의 독생자가 아니야. 그 아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도 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내 때를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그걸 갖다가 독생자를 본,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자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본 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끼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아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너 이런 일을 하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 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얘기하는 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나오네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준 게 파라디돔이 건네주다, 십자가의 선물로 주다.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그 영광이죠.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은 성경에 딱 한 가지 복밖에 없어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시편 134편에 있는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복은 영생이라는 복.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조상됐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계보, 족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이는 하나님 밖에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모욕한 자들, 예수께서 오셔서 뭐만 하셨어요? 발만 닦이시는, 완성하시는 일.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발 닦이신 일이 섬김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은 죽는 일이거든요. 우리 전부 봉사하고 돕는 게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랑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 결단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13장 아까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보시거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한번 똑같은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희에게 참된 칠병이라는 말을 약속으로 다시 줄 거예요. 너희는 다 괜찮아. 나로. 믿으십니까? 나로 괜찮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 누구? 말씀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성령이 계속 기억하게 할 거야. 두렵지 않게 할 거야. 자녀 놓고 걱정하지 마라. 너 인생 놓고 걱정하지 마라.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일이라는 영원을 이미 선물로 받고 사는 자니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근데 이것도 잘못 알면 내일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게 아닌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에서 22장 17절에서 복이 반복되어 나와요. 자,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때 큰 복이 아니에요. 복과 복이 반복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복이라 했나 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큰 복이 또 있는 줄 알고 이게 아닙니다. 바라크가 두 번 써 있어요. 바라크는 복을 준다는 bless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복이라는 말로 번역해요. 복 bless라는 말이에요. 복을 주다 blessings 이런 말인데요. 근데 이 말에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 있어서 성경을 이걸로 택하신 것 같아요. blessed도 있지만 바라크가 뒤로 자빠질 만한 말이 이 안에 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주하다예요. 아니 왜 바라크에 이런 말이 또 있냐고. 뭔가 잘못된 복 찾는 애들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주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을 갖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돌판을 붙잡고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써서 헛된 수고하는 자들은 curse, 화 있을진저, woe to you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바라크, 참된 그 복을 받느냐?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다. 나는 너희들이 복을 취하길 원해. 그래서 복이라는 이 바라크가 본래 또 따르는 뜻은 K-N-E-E-L. 이게 뭐죠? kneel down.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버리고 내 말에 무릎을 꿇어줘. 무릎 꿇는 건 내 말을 취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kneel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뜻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만 그들은 설명의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어를 쓰면 슬랭을 한국말로 쓰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쪽팔려. 이게 뭐야? 외국 사람들이 보면 쪽이 얼굴이잖아요. 쪽이 팔렸다 이런 표현은 자기 체면이 서지 못한 거야. 창피하거나 이런 거예요. 이 은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설명 서로 합니까? 그러면 정말 쪽팔려져요. 그런 거 안 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이거 바라크 딱 들어도 바라크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면 curse로 가고 이걸 온전히 들으면 내게 복으로 오는 건데 이 번역에 또 더 큰 복이라고 해놨어요. 여기다가 크고 작음으로 나눠놨네. 바라크 두 번을 강조한 거예요. 무트 두 번 강조해서 죽고 죽을 거야. 아칼 먹고 또 먹어야 돼. 중앙에 있는 나무 너 그 생명나무는 먹고 먹어. 다 먹어. 두 번씩 말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이거는 어제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내 씨라고 되어 있죠. 이 씨는 뭐예요? 제라 아닙니까? 제라. 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 때 이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수거 같은 거라는 겁니다. 승리하다라는 문자적 표현이에요. 너희는 승리할 거야. 뭐로? 그 씨로 승리할 거야. 결국 너는 시작이 뭘로 돼요? 모래라는 걸로 시작하여 바다의 모래를 시작하여 하늘의
별들로 만들어 갈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라는 말은 이삭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모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할 때는 하늘의 별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딱 나오던 다음에는 모래가 등장해요. 모래는 땅이죠. 별은 하늘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근데 둘 다가 공통점이 뭐예요? 많은 거야. 누가 더 많은지는 난 모르겠어. 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 땅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으나 내가 그들을 건져 하늘의 별이 내 백성으로 많게 만들어 갈 거야. 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이러느냐? 그 시 제라, 약속의 후손. 이걸로 내가 이뤄갈 거야. 그리스도를 없는 자들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래인 이스마엘 같은 우리를 즉 별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메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그렇게 승리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끝에 갑자기 그 20절 이하에서 그 나홀의 후예들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씨를 계속 이어가야 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6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60절. 리브가에게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저다. 이 강조라는 거 아시겠죠? 리브가가 1000만 명을 낳으면 어떻게 그래요? 리브가를 놓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씨로, 여기서 씨가 나오는 제라 단수예요. 그 원수의 성문을 또 얻게 된다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리한다는 거. 모래인 우리를 별로 승리시키는 거예요. 모래는 완전히 부수어진다는 의미죠. 부수어지고 별은 뭡니까? 그 모래들이 뭉치면 별 되는 거잖아요. 우주는 먼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먼지와 가스. 이거 상식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냥 과학적 상식. 그게 다 이렇게 모여지면 뜨거운 별이 됩니다. 빛을 발산하는 그 모래들을,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걸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온 자예요.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 누구랑?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된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독생자를 놓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이걸 듣다 보니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래인 우리를 하늘의 별로 바꾸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준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니까 그가 부엘샤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들을 번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곳곳에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를 리브가가 계속 1000만이나 낳게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뜻은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하겠지만 살찐이란 뜻이에요. fattened. 그러니까 살이 잘 찐 송아지 있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 살찐이 바로 리브가의 뜻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브가는 아들을 1000만씩이나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외양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감 같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성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외양간은 뭐 하는 거? 송아지를 낳는 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네. 예수의 마국간, 외양간 스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자, 그 리브가가 날 자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아야 될 것은 그 씨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뜻들을 담아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쓰여지면 기쁨이고